바리새인들은 의인과 죄인을 갈라 편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다 품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적 기준, 세속적 가치, 정치적 견해나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갈라내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 결전 앞두고 여호수아는 신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을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밤중에 천사장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당신 우리 편이요 아니면 여리고 편이요? 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운다면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면 나는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 때 북군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게 고민일 뿐입니다. 495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수도원에서 공부하다가 의신칭의의 놀라운 교리를 발견하고 깨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바로 라틴어, 헬러, 히브리어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국어 독일어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평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저 교황이 요구하는 게 틀린 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개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으로 교회 개혁하겠다고 떠들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이나 혹은 전통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감히 교회 개혁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함부로 교회 개혁에 대해 말하다가 교회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개약해 가고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중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동순교회가 도대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말씀 속에서 동시에 꿈을 꾸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4주밖에 안 되지 않아요. 동순교회 교회의 자격이 없다고요. 교인이 될 자격이.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서약한 성도 중에는 5년 만에 이 4주 코스를 마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5년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 붙어만 있어주면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할까요? 본인은 알 거예요. 하셔야 돼요. 큐티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냔 말이에요. 제자와 훈련,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꾼 맡는 것 자체가 교회를 위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으로 교회를 만들어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교회 망쳐요. 그러니까 동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은퇴하기 전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체험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먼지 묻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가길 시작하십시오. 어떤 연예인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바일 이게 많아가지고 아이폰 꺼내가지고 성경도 읽고 아이패드 꺼내놓고 성경도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연예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주일날 낮 예배 때 가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쫙 펴고 고장을 찾느라고 성경책 장 넘어가는 소리가 쫙 나는 게 천사의 합창 소리 같이 들린대요. 그 말도 일리는 있겠다. 아무리 편리한 세상을 살아도 자기 성경책쯤은 예배당에 나올 때 가지고 와서 넘기는 천사의 합창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가끔 기독교 미션 스쿨의 대학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성경책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아이폰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성경을 읽는지 문자를 보내는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종교개혁자들을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세 때 카톨릭에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 지옥에 가 있던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뭐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거 잘못 전한 복음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구원이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입니다. 개혁교인들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다음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란 뭘로 응답해요? 말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돈을 드려야 돼요. 이 목숨마저도 그 메시지 앞에 내 던져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개신교도들이 믿음으로 입으로만 살아있지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저리 드리지 않아요. 시간도 안 드리고요,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요, 예물도 돈도 안 드리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뚝 떨어질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도들보다, 저 불교 신자들보다 삶의 행위는 형편없는 게 바로 개신교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만으로 개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는 순종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래서 땀을 들여야 하고 목숨을 들여야 하고 삶을 들여야 한다고는 믿음의 응답까지도 표현한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매년마다 종교개혁주일만 되면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그냥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서울로에 소속된 송정교회 당회가 보여준 이 결단은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송정교회, 우리 서울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지난 3월에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저 교회 지도자들 욕하고 너 잘못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다. 우리 교회부터 새롭게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깊이 회개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당회원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회원 누구예요? 목사하고 장로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소리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12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원 윤리강령 1. 총회 헌법에 규정된 직무에 충실하고 주어진 사명에 헌신한다. 2. 공예배, 모든 예배와 교회 내 기도 모임 회복에 당회원이 최선을 다하여 앞선다. 3.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 4. 교회 재정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5. 교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6. 말씀의 본질을 지키면서 성도들의 올바른 영적 변화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힘써 돕는다. 7.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8. 언어와 행실을 조심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9.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애쓴다. 10. 용서와 사랑과 기도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11. 항존직 직분자 선출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12. 항상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모르던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는 이 아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고민하며 고치기를 결단하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몇몇 목사님들과 유럽을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면 캐톨릭 교도들에게 의하여 학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현장이 있었습니다. 박해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애썼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평신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프랑스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목숨을 걸고 도망쳤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한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은 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과 심령은 얼마나 강했던지, 오직 두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제네바 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했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제네바 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되게 훈련을 시켰던지 견디다 못해서 제네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몇 년 뒤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다시 칼빈을 불러들였습니다. 초빙을 해서 놀라운 것은 추방당할 때 마지막 설교했던 성경 본문 그 다음 구절을 돌아와서 또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얼마나 고집이세요. 근데 그 칼빈이 추구했고 그리워했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 뿌리입니다.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뿌리가 바로 그 칼빈의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지어는 신앙의 동지들에게까지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회당 누구예요? 예? 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종교적 지도자들, 시스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좀 지켜 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앙인들, 곁에 동료들한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중에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그 목사님 성경 공부반에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목사님 누가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부목사님 누가 박해해? 예,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박해했어요. 왜요? 야 임마 너만 목사냐? 우린 목사 아니냐?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린 뭐가 되냐? 보조 좀 맞춰. 이 보조 맞추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게으른 목사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아니면 게으른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목사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대답을 안 하셔요.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핍박받아가지고 하향평준화. 다 노라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교인 중에서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주워박아요. 쟤는 무슨 뭐가 있나, 집에 무슨 병고가 생겼나, 그러면서 핍박하고 야유 놓고요. 특별히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핍박해요. 너만 권사냐? 나도 권사인데 대충 해라. 안수 집사,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인데 너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딴 장로들은 뭐가 되냐? 핍박해요. 그런 핍박을 받으실 때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나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 속에서는 아니요,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공간이 바로 우상 숭배를 타파해버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500여 년 전에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덜터앉아 제 멋대로 유럽의 교회들을 휘잡고 있을 때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 올려놓을 때 그게 종교개혁이 된 것이지. 오늘날도 교회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앉고 장로들이 앉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우상 중에요, 정말 어려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푸수기시 어려운 우상.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다 부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는 웨스트민스터 선강에서 이루어지는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대하여 얘기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왕 대관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즉 여왕의 왕관을 이렇게 씌워드리기 바로 직전에 확인하는 순서. 그 확인하는 순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동서남북 사방에 앉아있는 국민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이 한 번씩 4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동쪽에다 질문하면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 서쪽에 있는 사람이 예, 예, 예 4번 듣고야 왕관을 들어서 여왕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운다는 겁니다. 존 스타트는 이 대관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는 만 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존 스타트를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인들 대신하세요. 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의 주인 되심만을 인정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